뜻? 하나님의 뜻.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의 뜻,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을.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그 칠포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때부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죽일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의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미리 말하자면 제자들이 대처를 잘 하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은 제자들이 황당하잖아요. 당황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뭐냐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체포되고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니까 말하자면 뭐 제자 반장이나 마찬가지죠. 대표자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자니까 일어나서 말하자면 한마디 하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뜻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판단과 결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판단이나 내 고집이나 내 일생 동안 내가 붙들고 살아온 신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포기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쉽지 않아요. 포기 못해.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죠. 자기라는 걸 버리지 못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신념,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 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17절에서 19절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사람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잠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천국 열쇠를 교황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제 교리고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열쇠도 활용하시고 전도의 열쇠도 활용하시고 열쇠를 갖다 놓고 써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은 믿음과 기도로 오늘 우리들은 천국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는 사탄의 종이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너 사탄의 쫄개가 됐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직접 사탄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거스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사탄에게 씌었구나. 너희가 사탄의 시험을 받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대뜸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 앞에 참 훌륭하고 위대하고 참 이름도 좋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음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깨달을 생각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이제 그 김재규가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거든요. 김재규가 그 건축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김재규가 대통령을 쏴 죽인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김재규하고 경호실장이 차지철하고 라이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김재규는 투스타 출신이에요. 투스타. 근데 김재규는 육군 대위 출신입니다. 대위 출신인데 차지철이가 경호실장이 돼가지고 권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죽은 거는요, 김재규하고 차지철이다가 서로 권력 싸움하다가 대통령을 쏴 죽인 거예요. 이런 거 아십니까?
몰라요?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예. 사람들 중에는 김재규를 또 민주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참 뭐 그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김재규하고 이 차지철이가 그렇게 권력 싸움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대통령을 써서 죽였어요. 대통령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갈등 때문에 오늘 우리 그런 거를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예? 하늘 높이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위대합니까? 그러나 다음 순간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는 사탄아! 너는 사탄 비슷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올라. 예수님의 주상 같은 그러한 그 반응을 오늘 우리들이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사탄과 동조하는 그런 사탄의 그 수하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오늘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24절이죠?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게는 무리가 있었고요. 무리는 뭡니까? 그냥 병 고치고 그냥 병 낫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현장에서 떡 주면 떡 먹고 생선 주면 생선 받아먹고 아이고 잘 먹었네 배불러 오늘 뭐 머리도 시켜주면 아팠었는데 다리도 연골도 걷지도 못했었는데 오늘 건강해지고 참 좋았어.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70인의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좁혀져서는 12명의 제자가 있고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3명은 특별히 이제 특별한 제자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보면 딱 3명 제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죽은 뭐 야이로 따라 살린다든지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떡 먹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주신 그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나 이런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심과 내 의지 이걸로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걸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거 자기를 부인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 우리에게는요 각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사형들입니다. 사형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짊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이 사형들이 이게 짊어졌어요. 지게를 지르지 말이죠. 우리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을 하면은요,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고 죽으면 그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고 합니다.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모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나라는 것이 강조되고 내가 하면요, 여러분 그 교회 화평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주장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죽으면은요, 그러면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승리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승리한 때에 바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므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생즉 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야. 그러나 사즉 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야. 그래가지고 노량해전에서 왜군을 물리치고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기를 다하고 힘쓰고 애쓰면요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황해도에서 어떤 사람이 탐방을 했는데, 오래전 얘기죠. 탐방을 했는데 이제 탐방에 금광을 했어요. 금을 잔뜩 켰습니다. 이제 금을 캐가지고 이제 서울로 이제 그 배에다가 싣고 이제 서울로 오는 그 과정에 그 재물포 항구에서 태풍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침몰이 돼요. 배가 침몰이 되면 이 금괴들이 다 물에 빠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금괴를 그 몸에다가 이제 묶었다는 거예요. 묶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금괴를 너무 많이 묶어가지고 그 물에 뛰어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헤엄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이 누가 건져줘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금을 너무 많이 묶어가지고 그냥 그 배에서 떨어지는 순간 다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꼬르륵 하고 그냥 그래 죽었다는 얘기죠. 빠져 죽고 말았다는 얘기. 여러분 억만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목숨이 살아야지 이 여러분 그 금도 그게 소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 이 몸뚱아리가 이게 다 흙입니다. 예? 이 흙으로 만든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70년, 그저 80년, 요즘에 다 90 몇 살도 살고 그러는데, 여러분 늙으면은요, 이게 옛날에 젊었을 때에 누리던 즐거움과 쾌락은요, 이게 혈육하게 그 쾌락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게 되면요, 인생의 그 즐거움을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즐거움을 가집니까? 세상 즐거움, 뭐 육신의 즐거움, 뭐 향락 즐거움, 이런 거 여러분 소용없어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예? 먹으면 소화도 못 시키죠. 예? 무슨 즐거움이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오늘 여기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시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 다시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멸관을 주시는데 상급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제자들 중에.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요,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주로 왕권을 가지고 왕관을 쓰시고 오시는 것을 보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런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아주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후 위기라든지 지금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럽의 그 통화, 유럽은요, 거기 나라들이 다 그 통화, 유로화를 쓰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지만은, 그 유럽이 말하자면 뒷배가 돼가지고, 도와주니까 영국이니 프랑스니 포탄이니 비행기니 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이게 유럽이 이렇게 통합이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내가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님은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역사학자들은 순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설을 얘기해요. 역사는 돌고 도는 거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역사는 계속된다. 역사는 계속된다. 일직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 언젠가가
멀지 않은 장래임을 오늘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깨어지길 바라고, 언제 주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예고하셨을 때에 이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이제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도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내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 뜻에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